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지난 주일날 봤던 그 구절들 이어서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정한 시간에 성령을 받은 자든 받지 않은 자든 우리는 그것이 어떤 주 앞에 기도드리는 것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익히 알 수 있는 것이 사도들이 주의 성령을 받고 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는 혼자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습니다.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곳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예배를 드려야 됐을 겁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나올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메고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그를 데리고 나갔어야 될 터인데 사람들은 그를 그냥 먹고 사는 그 삶에 그가 처해 있는 그 입장에서 그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겠지만은 그는 정작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것도 남들과 똑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고자 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서 들려지는 그런 금과 은혜에 대한 것,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그가 베드로가 또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그에게 뭐랍니까? 구걸했다 그랬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나는 어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그저 목구멍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그마한 돈이라도 나게 구걸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그를 봤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만나는데 안전뱅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하는 것이 금과 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령을 받은 자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을 요구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편견, 나는 일어날 수 없다. 나는 걸을 수도 없다. 나는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으로 자기를 딱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에 대한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런데 안전뱅이가 가진 유일한 관심은 자기 배를 채우는 은과 금이에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동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예배당을 찾는 자들이 목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슈퍼를 하거든 큰 교회에 등록을 해라.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그런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더 큰 교회를 찾아가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라. 그것도 작은 개척교회가 아닌 큰 교회를 가서 표를 얻어라 얘기합니다. 무엇과 다릅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 습관적인 요구고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요구, 이 안전뱅이가 할 수 있는 요구, 이 요구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삐까번쩍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구걸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서 발견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를 바라보는데 물론 그는 그의 손을 봤을 겁니다. 그의 손을 보고 그가 하는 행동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요한과 베드로를 보고서 그가 본 것은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과 봤습니다. 눈을 보고 우리를 봐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안전뱅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내 눈을 봐라. 우리 봐라 이거예요. 뭘 볼 게 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볼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세상 사람과 뭐 별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눈은 빛났을 것이고 그 얼굴은 광채가 났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눈이 생기고 그 정말 눈물이 날 정도의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주목하고 본 겁니다. 그거 보면서 베드로가 뚫어지게 보면서 주목하여 나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개입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하겠다 이거예요. 네 삶 속에 내가 개입하겠다 이거예요.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보라. 세상에 금과 은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구원, 그 안전뱅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맞아 죽게 된 여인에게도 나타나셨던 그 구원에 대한 얘기.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지나가는 행렬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타했던 그런 삭개의 경우에도 똑같이 어떤 의도하던 것이 아닐 그런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도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뽑히는 자. 그런 기적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벌써 베드로와 요한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 나를 보라. 이 말은 뭡니까?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죄된 자리에서, 안전뱅이 자리에서 변화돼가지고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며 뛰는 자로 바뀐 겁니다. 그 바뀜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변화된 삶, 나는 예수 믿는 자고 죄된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바뀐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겠냐 이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생 가운데서 이 목마름을, 갈증을 느끼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일을 다음 5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아직도 그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똑같이 바라는 것,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죽을 먹고 있고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뭐 기도를 한다 하지만은 그 기도의 궁극적인 요구가 뭐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은과 금을 바라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베드로가 주고자 하는 것, 또 요한이 주고자 하는 것, 이거는 본능이 원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본능이 원하는 것. 이 그를 향한 축복은 뭡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니 말이에요. 말뿐인 것일 수 있는 것일 수 있지만은 그가 받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의 말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은과 금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얼마를 너에게 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가 바라는 것은 아마 그것을 더 바랐을지 몰라요. 약속에 대한 것이라면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100%로 안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 이젠 아주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 이 베드로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건 내게 있는 것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걸 내게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의 힘으로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요한의 힘으로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 말하는 베드로가 그때 어쩌면 좀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일어나 걸으라고?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인데 무슨 소리 하냐 이거죠. 되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것들 이런 일.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요즘은 세상에서 바라는 것, 세상에서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론적으로 막는 것까지만 하는 것. 그래야 된다 이거죠.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복 받아요. 이런 것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의 얘기로 가득 찬 것이 세상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눈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으로 결부되어지는 거예요. A급, B급, C급, 이 모든 인기도 이런 것들로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맥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참 많은 걸 가르쳐 주기에 가끔 좀 봅니다. 근데 그 사람 보면은 좋은 신앙인이에요, 보니까. 연극을 하는 사람인데 부업으로 이 맥 컴퓨터를 고쳐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그 사람이 올리는 것 가운데 요즘 가끔 수리한 거, 자기한테 들어온 수리한 맥 컴퓨터가 있는데 아주 싸게 잘 올려줘요. 그러면서 올리는데 기준이 항상 보면은 그 사람의 A, B, C, D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A급인데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B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딴 사람들이 A급 보는데 나는 B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꼴립니다. 근데 그 사람의 A급은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B급은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그것을 산다면은 아마 그 사람한테 아마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A급, B급. 그리고 이 모든 물건에 대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게 그냥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A급이다, B급이다, A 플러스다, B 플러스다 라고 하는 그 급을 나누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판단이 되어져요. 아, 이건 A급이다. 이거 B급이다.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건 뭘로 판단되어집니까? 돈이에요. 그 가치예요. 가치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돈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돈 얘기를 하고 은과금에 관한 얘기예요. 은과금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얘기하는 것은 그 가치가 아니고 손에 잡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예화가 토마스 아퀴포스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토마스 아퀴포스가 얘기하기를 중세교회는 중세교회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던 그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되면서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토마스 아퀴포스는 이 고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교회 기둥은 엄청난 대리석으로 높여져 있고 바닥은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바닥이 깔려 있고 기둥이 금으로 쌓여 있고 이렇게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때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없는 게 한 가지 있다 이거예요. 그 없는 것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토마스 아퀴포스는 얘기했습니다. 이 일들 건물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은과금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은 잃어버렸다. 그게 작금의 교회예요. 당시에 그 종교개혁을 할 때 그 교회와 지금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물질적이고 더 본능적인데 오늘날 교회 위기의 유혹이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세상처럼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처럼 가치에 대한 것들을 따져서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교회는 반주자건 지휘자건 또 어떤 봉사직이건 다 봉사직이고 자기 받은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당연히 반주하면은 교회에서 살을 해야 되고 지휘를 하면은 교회에서 살을 해야 되고 이게 요즘 교회예요. 지휘자들이 요즘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휘자를 청빙한다 그러면 갑니다. 가가지고 얼마 줄 거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이 구제와 교육 중요하죠. 그런데 구제와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구제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지 교회 개척이지 거기에 어떤 교육이나 구제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는 반드시 구제해야 됩니다. 해야죠. 마땅히.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돌봐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줘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 힘이에요. 그 교회의 본질,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줘야 되는데 소유하지 못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은과 금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동일합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자에게 말하는 것. 나는 은과 금은 없다 이거예요. 은과 금은 없는데 그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 시대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세계 지구촌의 모습들이에요. 안전뱅이로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남에게 기대하는 삶 살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일어나 걸어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갈 길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건 뭡니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만일 우리가 슈바이처는 여러분들 성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근데 그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는 완벽한 인간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 잘못된 증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정도가 아닌데. 근데 슈바이처가 얘기했듯이 완벽하고 순수한 인간이라면은 구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휴머니스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실제로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그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의 의미를 많이 두질 않습니다. 그거는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절기에 대한 어떤 기간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거죠. 오셔서 십자가로 지시기까지, 부활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어떻게 딱 정해놓고 40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 그 죽음으로 인생이 끝낸 것이 아니고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냥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태어나셨다가 성령의 힘으로 태어나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고 그런 것으로 끝났다면은 그게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기적을 베푸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사망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안전벨기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기머거리가 눈을 뜨는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놀라운 아주 위대성을 보세요. 안전뱅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믿음과 확신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의 것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일으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너 배고파? 그럼 가서 밥 먹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밥을 갖다가 주고 먹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죽어가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자살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아프고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힘들 속에서 있는 자들, 자기 인생을 파괴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어 일으켜주고 이렇게 세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 그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유한 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주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물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못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은.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2000년 전에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그때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일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합리와 과학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말씀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한 일이 무슨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냐? 예수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근데 뭐랍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즉시 주의 계집종이 오니까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믿음, 순종하는 순간에 그런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 이것이 뭐 알아서 나오는 뭐 박격과세 같은 그런 얘기, 그래서 설화입니까? 설화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들 오순절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안전병이 된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뛰어서 걷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그거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일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평생 성전 앞에서만 돈벌이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그 예배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왜 우리는 성전 미문에만 있습니까? 왜 그곳에서만 있으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손에 들어올 그런 은과 금만 바라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집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이 교회가, 그 교회 속에 우리는 들어오면은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람보다도 기쁜 사람이 더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더 기쁜 사람이 이 사람일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임했으니까. 그것이 크리스찬의 기쁨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왜 이렇게 기뻐? 왜 이렇게 즐거워? 왜 이렇게 좋아?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그것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건 뭐로 나타납니까? 표정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왜 사람들이 과거를 말하는 줄 아세요? 이 과거를 말하는 거는요,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에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행복했던 얘기들을 뭐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왜 지금 과거에 대한 것들, 지금 불행하니까 그 과거에 행복했던 것도 자꾸 씹어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좀 잘못 뽑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이 마르코스 때에도, 마르코스 때는 우리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먹고 사는데 참,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러냐라고 하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변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가 힘들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들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세요. 오늘 근데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안전병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매일 정한 시간에, 하루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정한 시간에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보면은 꼭 그때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아, 오늘 또 간혹 비 오는 거 아니야? 오늘 비 오면 누가 날 데려다 주지? 응? 비 오면 어디 가서 앉아 있을까? 응? 성전 미문 앞은 공터거든요. 그러니 그곳에 가가지고 처마도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했을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적산해 줄까? 나는 또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겠어요? 응? 분명히. 근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걷고 뛰고 있어요. 응?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그들은 충격을 받을까요?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곳에 이게 이제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 내가 안전병이 할 때 이제 걸을 수 있는데 뭐 하면 먹고 살지?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 이거 먹고 살 거 없는데 그냥 뭐 안전병 있을 때가 편했던 것 같아. 안전병 앉아 있을래?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네가 너 안전병이 아니었는데 근데 앉아있는 척만 했구나.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이 사람의 변화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기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놀랬다 그랬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부자도 권력자도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도 아닐 거예요. 그 안전병이고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아니면 수염 난 걸 수염 깎느라고 애를 쓰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 속에서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오히려 있으면 귀찮은 존재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또 저기 앉아 있어 냄새나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놀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니까 3,000명이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면은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은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무게가 의인 10사람의 무게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죄악의 무게가 한 사람의 의인의 무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필리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잠발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면 돼요. 한 사람이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하나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에 바울 한 사람을 베드로 한 사람이 또 어떤 다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 이런 일들은 다른 어떤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누구십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쩔쩔매는 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빛 한 줄기에 그 한마디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고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교회의 변혁이 한국 교회의, 필리핀 교회의 변혁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내가 변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은, 그런 교회를 그런 공동체가 출현할 수 있다면은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의 연민과 미련과 상처 속에서 황소이가 먹어버리는 그 자신의 과거, 자신의 수치, 그 내놓기 싫어가지고 자기의 영혼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놓는 그런 아픔들, 그것들에게 연연되어져 있는 삶이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있으면 그 옛날 것들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뛰어다니면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머물 수 있냐 이거예요.
단지 그냥 내 손에 잡히는 거 응가금이 없기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다시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뛰고 걷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들이 옛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용서가 되어지고 있게 되어지는 떳떳하게 우리는 그 일들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세상에 놀라고 기이 여기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안전뱅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런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그 일 이후에 또 5천 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세계의 선교 사역자들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제는 뛰어걸으며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변화된 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 일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남은 날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많은 이들이 놀라고 기이 여길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남은 날도 주의 자녀로서의 그런 안전뱅이 아닌 뛰어걷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땅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